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본문은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으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됩시다. 함께 인사 나눌게요. 현숙한 여인이 됩시다. 남자는 여인이 되면 안 되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려서 잘 다녀왔습니다. 즐겁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피곤했는지 안 피곤할 줄 알았는데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혓바늘이 돋고 뭐 조금 지금 목감기도 좀 걸리고 그랬는데 누구는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혀에 바늘이 돋는다고 했는데 저는 안 하던 공부를 가서 하려니까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혓바늘이 다 돋았는데 기존에는 유럽 지방에서 목회자분들이 모이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사정상 목회자들만, 목사들, 전도사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되면 오후에 이렇게 뭐 공을 찬다든지 좀 이렇게 활동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도 계속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침부터 세미나, 점심 먹고 세미나, 저녁 먹고 세미나, 주구장창 세미나만 하다가 왔습니다. 유럽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고립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목회자가 가깝게 없게 되니까 뭐 가까이 있으면 하이델베르크, 뭐 멀리 있으면 베를린, 더 멀리 뭐 영국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함께 자주 만나서 목회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나 이야기들을 어떤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홀로 삼켜야 하는 경우가 많죠. 주변에서 공통된 관심을 함께 나눌 그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함께 모여서 서로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목회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좋은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공부만 하는 바쁜 와중에도 관광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도 훌륭한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제 3박 4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있는 동안 공부나 또는 집회나 이런 것들보다 관광이 메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이 어디서 감동을 크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준비를 하고 계획한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메인이 바뀌게 되겠죠. 세미나에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관광 중에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대화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눔 가운데 라면 먹으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밤늦게도록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논쟁이 되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어디서 감동을 받고 왔을까요? 물론 세미나도 참 좋았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가 소그룹을 이민교회에 정착하는 방법 또는 소그룹의 좋은 방향성 또는 그 안에서 평신도 리더를 세워야 할 목적성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교육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유익한 교육이었지만 저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지만 주로 또 학생교회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평신도의 리더가 되고 지금 있는 평신도들이 그 자리에서 또 리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이 되었던 건 오가면서 로마까지 비행기 타고 가고 또는 중간중간 짬나는 시간 뭐 화장실에서 또는 오는 시간에 이렇게 책 한 권을 집에 있을 때 찔끔찔끔 읽었던 책을 마음 놓고 쭉 읽어서 책 한 권을 다 읽게 되어서 저에겐 나름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관광으로 간 곳은 몬테카시노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베네딕트가 세운 수도원입니다. 관광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품위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관광이나 다니고 있고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간 곳은
기독교 유적지 탐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라고 해서 관광이 아닐 수는 없겠죠. 근데 관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뭐 관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 관광지국이라고 해가지고 볼관자, 빛광자, 갈지자, 나라국자 해서 그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 관광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 관광인데 로마에는 그 나라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로마의 역사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로마, 그리스 신화가 담겨 있는 그 내용도 볼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역사를 로마에선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박해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로마이고 또 기독교 공인의 역사가 있는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로마는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 4번째 방문인 이 로마가 또 기대됐고 또 긴장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름 수도원에 관심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방문했던 그 몬테카시노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시간이 좀 있을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을 찍고 제가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다가 이렇게 올릴 때 거기에 무슨 그림에다가 뭐 김홍도나 이런 사람이 자기 낙인을 찍듯이 제 사진에 이건 내 사진이다라는 식의 낙인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글구 내용이 오라 에트 라보라라는 글구를 항상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오라 기도하라 에트 그리고 라보라 일하라라는 표어입니다. 이것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이 표어는 베네딕트 수도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도원에서 이 슬로건을 갖고 그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지금 현재, 과거부터 중세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수도원의 어머니 또는 모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수도원이고 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수도원이 존재해왔고 그곳의 아버지다 또는 어머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부패해서 중세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 중세 시대를 사람들이 암흑시기다라고 했습니다. 종교, 카톨릭, 기독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가 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패의 시기, 암흑의 시기를 지나갈 때 그 다시 한번 기독교를 부흥의 시기로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를 하나님의 앞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사욕으로 채워졌던 교회를 하나님께 바치는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대 200 몇 명이에요. 교황이 2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 수많은 교황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출신, 수도원 원장 뭐 이렇게 나온 교황이 나올 정도로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곳이 가장 많은 이 교황을 배출한 수도원이고 수도회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옛날에 비엔나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오다가 잠깐 들린 정말 오면서 와 저기 뭐지? 하면서 권사님이랑 신이랑 우리 건호교우랑 같이 가다가 저기 가서 점심 먹자 했어요. 갔는데 거기가 멜크 수도원이라는 곳인데 지역이 멜크고 이제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 또는 소설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한데 그 수도원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정말 그 바로크 형식으로 천장부터 금 이렇게 바르고 막 굉장히 화려했는데 그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지난번 바르셀로나 가셨을 때 그 몬세라토라는 그 산 언덕에 있었던 그 수도원 기억나실 겁니다. 그 수도원도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 베네딕트가 생각하고 정신을 담아서 했던 그 수도원 정신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부를 축적했고 그리고 이 살짝은 그 사욕이 묻어 나온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로 만들고 글로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그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적지 않은 실망했던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곳은 굉장히 큰 거대한 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한몫했던 것이죠. 과연 베네딕트가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수도원을 시작했을까? 물론 아름답긴 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수도원 회랑을 이렇게 거닐다가 수도원 회랑 끝에 탁 발코니처럼 내려진 곳에 서게 되면 아슬하게 저 아래에 마을이 보이고 건너편에는 푸른 산이 보이고 또 맑고 푸른 하늘들이 함께 굉장히 가깝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떤 수도원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게 되면 드는 생각이 이곳에서 하룻밤 묵을 때 이 수도사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잠들고 그리고 아침 예배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을 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함께 그룹으로 다니면서 바쁘고 이렇게 이어폰 끄고 설명 듣고 그렇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그 안에서 잠시 있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데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베네딕트는 원래 동굴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은둔시키고 기도에 전념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네딕트를 어느 목동들이 목동을 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물같이 보이기도 했고 저 사람 정체가 뭘까 하면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베네딕트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철저히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했고 또 목동들은 너무 궁금하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사는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받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목동들에게 자기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한 수도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우리의 수도원을 관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혼자 자기 그 구도의 길을 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네딕트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실천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굴에 혼자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의 청을 받고 나갔습니다. 대신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나의 규율은 굉장히 엄하다. 당신들이 이 규율을 같이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엄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수도원을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들은 그 정도로 엄하고 엄격할지 몰랐는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생각 외로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 규율이 너무 강해서 서로 부딪히고 조율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수도사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베네딕트를 내쫓자. 그런데 절대 베네딕트는 나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죽이자.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잔에다 독을 타는 겁니다. 죽일 마음을 갖고 독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네딕트가 어김없이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잔이 깨져서 그 잔이 모두 새어나갔다고 합니다. 베네딕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세속의 방법, 자기 뜻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끼면서 사탄의 행동들을 보며 다시금 수도원을 떠나서 동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어떻게 수도사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자리일까? 베네딕트의 자리일까? 아니면 독사를 꿈꾸고 있는 그 수도사들의 자리일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고 약속하고
목사가 되었으면서 혹시 경건의 모양은 유지했으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세속의 기준에 물들어 교회를 그렇게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알고만 있지 그런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도는 하되 노동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내 안에 사람을 찔러서 범죄케 하는 율법은 있으되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것은 혹시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때로 잠언은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요절 말씀처럼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0절 이후 부분을 보면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현숙한 여인 하면 어떤 여인이 성경 중에 떠오르십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혹시 룻이라는 여인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룻이라는 여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다른 며느리들은 다 도망갔지만 룻과 시어머니가 함께해서 결국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이삭을 주우면서 정말 열심히 매일같이 이삭을 줍고 그러니까 다 농사 짓고 남은 것을 볼 때에는 거지처럼 이삭을 열심히 줍고 틈이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노인인 그 시어머니를 돌보고 또 나와서 성실히 일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정말 선하고 또 성실한 여인으로 생각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 바로 룻의 역사입니다. 그 여인을 아마 현숙한 여인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 여인을 그냥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부자니까 그 룻이란 여자를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방법대로 절차대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고 그냥 집에 들였다 내쳐도 상관없는 것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도 그냥 쉽게 되리라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날씬하고 잘생긴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아무리 열등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여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여인은 교회이고 이 여인은 은혜이고 복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분명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 부분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교단이 분명 있고 이러한 예수를 전하는 교단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감리교가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내의 유전자가 우등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아무리 열등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 모양도 없는 것은 아닌가? 미련한 여인이라도 괜찮다. 예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기도와 예배에 정성을 들이십시오. 교회 일에 힘쓰십시오. 이웃 사랑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고 집 뛰쳐 나온 그 수도사들도 하나님의 탈을 쓴 채로 그러한 베네딕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서
또는 선교지에 나가서 내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리고 삐뚤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남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 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겠습니까?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현숙한 여인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내가 봐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생각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인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빈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현숙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노력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현숙한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나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현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헌신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도 사탄이 틈타고 그리고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어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웃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한번 교회 문을 박차고 나아갈 때 그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며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나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재하고 계심을 나의 곁에 계심을 믿고 또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전해진 주의 귀한 말씀이 혹여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다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또 직장의 일들도 있고 또 아픈 마음들도 있고 그 마음들 육체 모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갔을 때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